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천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복은 입으셨습니까? 입니다. 예복은 입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왕이 베푼 혼인잔치 비유 중에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가슴이 아픈 게 마지막 결론 말씀이에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론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셨어요. 누구 나오라. 그런데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크게 두 종류로 그 이유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의 초대에 응하긴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왕의 천국잔치를 누리지 못해요. 여기서 왕의 초대를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 적극적으로 거절한 사람.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귀찮아서. 나 귀찮아서 안 갈래. 나 귀찮아서 예배 안 드릴래. 귀찮아서. 피곤하니까.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안 갈래. 이렇게 왕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마도 이 사람들은 평소에 왕에 대하여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잔치에 초대를 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기회에 왕의 위신을 깎아버리자. 그래서 왕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왕의 그 권위를 짓밟으려고 왕이 보낸 종들을 갖다가 막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교회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야, 교회 너희들만큼은 타락하면 안 되지 않냐? 안타까워서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염려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고 다 악하게 살아도 너희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거절을 했던, 적극적으로 거절을 했던, 어쨌든 간에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왕의 잔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잔치에 참석했어요. 왕의 잔치에 참석을 했지만 왕의 잔치에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잔치를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 교회에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왕의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하긴 했지만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어요. 이 사람은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하고 나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 얼마나 대단한 잔치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네.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세수만교에 다니셨던 이관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대장과 소장에 암이 번져가지고 다 잘라내셨다는, 큰 수술을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 보니까 내가 젊을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의 잔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장사로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정작 구원이 뭔가를 알고 나니까 이 왕의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기는 알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본문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당시 풍습을 기록한 책을 보니까 왕실이나 귀족이나 돈 많은 부잣집에서는 잔치를 하게 되면 손님을 부를 때 어떤 손님을 부를까를 먼저 이름을 다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먼저 우리가 베푸는 잔치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뭘 보내느냐? 그 잔치에 입고 올 예복을 보냅니다. 말하자면 이 예복이 뭐냐? 초대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할 때 결혼식 날 입고 올 옷을, 새 옷을 미리 준비해서 입고 오시오 그러면서 뭘 보냅니까? 예단이라는 걸 보냅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설명을 찾아봤더니 예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들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이게 예복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왕의 잔치에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데려갔어요? 악한 자도 데려갔어요. 악한 자. 와,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하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무슨 교회가 이래? 아니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성격 이상한 사람도 있고 윤리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냐? 착하냐 악하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예요. 여러분은 예복 입으셨습니까? 네? 자, 이 혼인잔치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종들이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지금 잔치집으로 데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미리 보내줄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데려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복을 어디서 줬냐? 잔치에 막 들어갈 때 입구에서 나눠줘요. 거기서 갈아입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예복을 미리 받았든 우리 집이 3대 모태신앙이든 4대 모태신앙이든 뭐 예복을 미리 받았든 아니면 나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됐어. 입구에 와서 받았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복을 받아서 갈아입은 사람들은 왕의 잔치를 맛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예복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기존에 입고 있던 옷보다 예복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복을 좋아하겠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이런 사람이 예복을 좋아하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복을 싫어할까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예복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예복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복으로 안 갈아입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경계하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경계하셔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경계하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경계하세요. 나는 세상에 저 썩어빠진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하나님이 경계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왜 탕자일까요?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 돈을 써서 탕자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외국으로 가서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몇 배로 벌었어요. 그러면 탕자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탕자예요. 왜요? 탕자가 탕자인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냐 다 잃어버렸냐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자기 몫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불효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나에게는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이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탕자가 불효를 씻을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내가 입던 옷 있잖아요. 내 공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 옷을 다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예복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3대, 4대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줄줄 꿰고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진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라는 이 옷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복에 대하여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뭐냐? 예복은 실천적인 행위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래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떠나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단한데, 예수 이름으로 목사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는데,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나가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의 행함에는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생활했으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으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목사 생활했는지 병 고쳤는지 귀신 쫓아냈는지 능력을 행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살지 않았으면 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 천국에서 나가라. 이 뜻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예복을 입은 것이고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복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는 삶, 이게 예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보세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예복은 옳은 행실이에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옳은 행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 뭘까요?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정의롭게 살았냐,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 네 삶의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느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예복이에요. 그렇다면 자, 지금 그 예복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1번,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는 옳은 행실 2번.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여러분, 1번만도 답이 아니고 2번만도 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난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죄쯤 져도 돼. 천만의 말씀. 그건 예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내 공로로 만든 옷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칭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백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이에요. 그리고 이 칭의를 얻은 자가 진짜 이것이 느껴져서 깨달아져서 감격해가지고 감사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가 칭의예요. 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가 칭의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완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옳은 행실.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은 칭의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행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예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 간단하게 여겨서 우습게 여겨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도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칭의예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 옳은 행실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너는 의인이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양자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냥 감사만 하고 감격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거짓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이기적인 걸 버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일 수 있어요. 맞아. 뭐 언제 목사님이 틀린 말 했나? 맞아. 고개는 끄덕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여러분, 내 실제적인 삶을 보자고요.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왕의 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이 자존심이라는 옷이,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옷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입으라고 주는 예복을 거절해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타치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교회 나가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줄 믿어요. 그런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철로역정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철로역정을 나눌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 철로역정 가운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크리스천이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갖다가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저만치서 보니까 두 사람이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담을, 두 사람이. 가서 물어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허례,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에요. 위선. 이 사람이 살던 고향은 헛된 영광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영예를 얻으려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왜 당신들은 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문으로 통해서 가는 길은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담 넘어가는 게 지름길이라고. 그래서 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문을 통해서 가든 담 넘어가든 천국만 가면 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인데, 정상적으로 문을 통하지 않고 담 넘어가는 것은 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허례와 위선이 화가 나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또 허례와 위선이 슬그머니 크리스천 옆에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셔, 나도 율법이라든가 규례라든가 이런 거 잘 따르고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지 않소? 당신이랑 나랑 차이가 있다면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그게 좀 뭐 다른데, 옷이라는 게 우리 부끄러운 것만 가리면 되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얘기를 해요. 이때 크리스천은 이미 등에 있는 짐을 벗었을 때거든요. 십자가 앞에 가서, 여보시오,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시오? 내가 장차 멸망받을 성에서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면서 왔는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갖다가 확 풀어지게 해주시더니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입혀주신 옷이 이 옷이에요. 이 옷은 정상적으로 문을 통해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미처 못 본 게 있는데 내 이마에는 표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시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나한테 줬는데 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이 두루마리가 증명서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통행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천국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통행증이 없는데 당신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인데 어찌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허례와 위선이
봤더니 기분이 나빠져서 따로 떨어져서 가요. 이 화려와 미소는요, 지름길 되게 좋아요. 편한 길 되게 좋아요. 가다 보니까 좁은 문을 향해서 연결되어 있는 길이 쫙 곧게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자꾸 좁아져요. 그러면서 길이 힘들어 보여요. 막 가다 보니까 높은 산도 있어 보이고. 그래, 그 길이 이름이 뭐냐?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화려와 미소니 보니까 그 길로 갔다가는 고생 직사하게 할 것 같거든요. 옆으로 보니까 넓고 편해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 길, 한 사람은 저쪽 길로 갔는데, 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뭐냐? 위험의 길. 왼쪽으로 가는 길이 뭐냐? 멸망의 길. 이 사람들은 이 길로 가도 어차피 끝에 가서 만날 줄 알았는데, 위험의 길로 간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성한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못 나와요.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넘어졌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변명이 들어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 변명을 하다가는 우리가 꼭 가야 될 곳까지 못 가요. 내가 이미 입고 있는 이 내 옷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복보다 더 좋아서 난 이 옷 못 벗어! 예복 입는 것을 거부하면 지름길을 찾고, 신앙생활하면서 지름길을 찾고 편한 방법을 찾으면서 나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왜? 난 통장에 돈이 조금 있거든. 왜? 난 건강하거든. 왜? 난 도와줄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면서 정말 천국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왕의 잔치에 참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 왕의 잔치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분명히 반드시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끄시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역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복을 입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의 잔치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와 그에 따르는 옳은 행실인 예복을 확실하게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 교회 다니냐고는 묻지 않겠어요. 왜?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참 불편한 말이에요. 제가 철로역정에 읽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믿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해요. 거기 수다쟁이가 나오는데 수다쟁이는 하여튼 이론은 빠삭해요. 행동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막 설명해 주니까 기분 나쁘다고 따로 가져요. 여러분, 이 수다쟁이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의 잔치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나에게 예복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의 건강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불편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군대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복을 감사하며 또 이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불편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불편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불편함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만하면 됐다고 속이는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 올바로 입어 친의와 옳은 행실로 잘 옷 입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